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다윗은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용사였지만 그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의 전략대로 순종하였고 주님이 싸우시도록, 주님으로 싸우시도록 해서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시게 하는 것. 나의 노력, 나의 방법, 나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전략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가장 만족하는 삶을 살며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장년 교구도, 청년부도, 중고등부도, 주일학교도, 유치부도 이렇게 할 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전략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하시게 할 때 우리의 시간이나 에너지, 건강, 재정 등등 많은 것들을 전략하면서도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참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 살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주님으로 삶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주님으로 승부를 걸라.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냥 열심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은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문제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이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아들이 어렸을 때 아들의 동의도 없이 자신이 알아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선교지로 보내서 훈련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셔서 이 아들을 어린 나이에 선교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 가정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을 데리고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제 아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물으셨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한 것이 탈입니다. 그렇게 탈일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선교사님 마음에 걸린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걸린 거예요. 아니, 탈일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요지가 이것입니다. 이 아들이 청소년기니까요. 아직 10대니까 이제 좀 실수를 했는데,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굉장히 아파하면서 자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던 것, 문제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떨쳐내고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심하게 아파하면서 자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믿고 선교지로 보내서 훈련받게 한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 자책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 아버지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내 아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이 영만리 타국에 가 있는 거, 그 자체로 너무 기특하고 고마운 아들인데 이 녀석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이 오해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셔서 그 밤으로 아들이 있는 선교지로 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이 다음에 네가 크게 성공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너는 내 아들임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 알겠다고 했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또 한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 네가 큰 문제를 일으켜 크게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바구니와 같은 그런 인생이 만약에 되었다면 그때 너는 더욱 내 아들이다. 아들아, 이것을 명심해라. 그리고는 이제 돌아서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가 크게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네가 만약 크게 실패하고 텅 빈 바구니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아주 통곡하면서 그렇게 한국으로 오셨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충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충분히 우리를 아끼시고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훌륭함도 유능함도 아닙니다. 우리 자체예요. 우리 존재 자체. 그것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오직 이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훌륭하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유능하게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을 다해, 그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시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이 없이 그저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단지 훌륭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것,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단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단지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